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고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주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눈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가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희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매일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죄악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자연스럽게 몰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정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놓여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상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바이러스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연합한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현재 코로나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특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라 곳곳이 파괴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선량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강력파들의 마음을 부럽게 하여 존의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 국제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어 전쟁이 참아가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하느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맡겨진 사역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과 육의 필요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기억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온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이해하고 주 안의 하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 귀한 말씀 전하실 이창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오며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결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평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누군가는 조지 뮬러예요. 이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이면서 이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젊은 시절 이 부모님의 이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술과 이 도박에 빠져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이 소망 없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한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그곳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의 삶이 거듭나 변하게 된 거예요.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선교 전언을 읽을 때 이 고아들에 대한 이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에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5만 번이 넘는 기도를 그의 삶 속에 응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가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기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 끈을 놓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낭만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지만 그것이 바로바로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마음속에 허탈함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렇게 의심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그 부족한 기도를 듣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그 약속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어느 날 2,000명이나 되는 이 고아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서 이 2,000명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 고아원에 떨어져서 어느 누구도 이 식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2,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노르스 쪽에 가다 보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그 남쪽의 아미시 마을처럼 그곳에 보면 그 사람들이 식단에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모자랄 때는 모자란 대로 이렇게 음식을 나눠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은 이 고아들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눠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 모든 그 고아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때마침 그때 마차 한 대가 고아원을 향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마차가 어떤 마차인가 하면 인근에 있는 공장 종업원들이 야유회에 가서 야유회에 필요한 그 음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폭우가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유회가 캔슬되고 그들이 계획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많은 음식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먹이자라고 이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뮬러가 기도가 끝났을 때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아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조지 뮬러는 일상생활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 동안에 5만 번이 되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기도하기에는 이루어지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장모님이 저녁에 한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몸에 이제 갑자기 질병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분인데 자기가 이런 입장이 될 줄은 몰랐다.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얼마나 이 건강이 중요하고 정말 이 건강했을 때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돌아보게 된 거죠. 왜? 삶의 활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죠. 기도로 응원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족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어떨 때 나가요? 기도할 때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이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 이 비유라는 말 헬라어로 파라볼라라고 하죠. 이것은 옆에 놓는다, 나란히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비유,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는 대조적인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가 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할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말은 어떤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거, 자신들이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알지 못한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20년 동안에 이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을 받아서 물에 멸망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의 상황도 이랬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추출당하고 로마 정부에 핍박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이러한 박해가 밀려오니까 어때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에서 개종을 해서 타종교, 이방 종교를 믿는다거나 유대 종교를 믿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아신 거죠.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기의 경읽기라는 얘기가 있죠. 소에다 아무리 경을 읽어도요 그 소가 언더스탠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미닝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곁길로 간다고 해서 정말 눈에는 안타깝고 미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재판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당시대의 지도자입니다. 당시대의 리더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지 돼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데 그 교만이 어떠한 모습으로 꺾여질지는 모르는 것이죠. 이 재판장은 교만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을 공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이 있을 때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선과 악이 정해지는데 이 재판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이 재판장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가난한 자들은 무시당하고 돈 있는 사람 편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지 이곳에 돈이 앞서고요, 재물이 앞서가지고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파장이 일어나고 깨지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정순 권사님, 많은 권사님들이 새벽에 나와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경찰이 들어와서 문을 닫았는데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옆에 계시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그냥 같이 계셨어요. 강원춘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용희 집사님도 계시고 새벽 예배 때 정말 교회가 어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당장 예배들이 쳐서가고 그럴 때 이분들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면요. 그때 그 한 7, 8분이 쉬지도 않고 계속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고난하고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전에 교회에 행세하던 많은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 가지고 편안하고 좋은 교회에 가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많은 사람들보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그릇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이 썩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고 겉으로만 화려한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진리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벨탑을 그렇게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이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무력했어요. 소외됐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삶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사기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용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외식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과부의 가사를 삼킨다고 했어요. 그 시대가 이만큼 약했던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활을 살피고 그 사람들의 환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졌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제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입장에 놓여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더라. 그것이 삶이거든요. 죽음을 경험해보고 죽음의 끝에 가본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분토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못하거든요. 나의 인생을 평생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쫓아 그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이 참 정말 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 높은 권세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데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봐야 자기한테 생길 게 없는 거예요. 요즘에 변호사들 보면 많이 아시죠? 돈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왜 진리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까? 거짓과 진리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라는 말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죠. 거짓만 드러나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리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안에 더러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재판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 과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을 올바르게 해야지 자기가 번거롭고 괴롭다고 해서 그 재판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전하지 못한 정말 불의한 재판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 헬라어 휘포피아조라는 이 말은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같은 사람도요, 잽을 많이 맞잖아요. 그럼 다운 당합니다. 박종팔 선수, 박싱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박종팔 선수가 잽을 잘 치거든요. 그분은 이 시합을 하게 되면 뭐 여러 이렇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을 잽을 쳐서 사람을 완전히 힘을 다 빼놓고 난 다음에 딱 한 방에 보내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이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남한테 사기당해보고 남에게 고통당해보고 모함당해보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걸 인간적으로 풀어내려면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상처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사람은 자다가 차소리만 나도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대의 이 과부는 어떠한 존재냐면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과부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의 재판을, 그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움직임을 당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치유를 받겠어요? 여러분들 위로함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욥이 고난 중에
괴로워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좋은 소리 다 하거든요. 오히려 욥에게는 고통만 됐어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참된 회개와 참된 위로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참다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참된 교제와 참된 기쁨과 참된 사랑의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는 틈만 나면 기도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일생을 산 사람이라고 해도 거짓이 아닐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5만 번이나 응답을 해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친구가 있는데 5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다른 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나중에 늙어서 병이 들게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2명의 친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강대상에 서서 그 설교했을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나머지 1명이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뮬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친구의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왔던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지 뮬러는 살아서 기도했지만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떠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복신앙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신있게 기도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해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 자신의 권세, 자신이 크고자 하는 마음, 교만,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되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지 못함을
항상 마음에 아파하시면서 항상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깨어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축복으로 그리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간절히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가정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주의 축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은 출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잘 일 보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1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살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비비우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주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서 주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주시는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주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